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즐거움이 없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내 삶 속에서 온전한 고백을 통하여 주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나와의 관계를 늘 되돌아보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나는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을 분명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 내가 세상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말씀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새해 첫날 아침에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근심을 맡아주십니다. 제가 그 익산에 가면 어떤 식당에 자주 가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 식당에 가면 액자에 걸려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100백이 잃은 0 이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저게 뭘까 하다가 하도 궁금해서 이제 주인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저기 100백이 잃은 0 저게 도대체 뭡니까? 저걸 굳이 액자로 해서 벽에 붙여 놓을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물으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저희 그 식당의 원칙입니다. 100명의 손님이 와서 그날 한 명이라도 오늘 음식 맛이 없었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장사가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100명의 손님을 만족시켰다 할지라도 한 명이라도 만족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한 사람이라도 만족하지 할 사람이 없을 만큼 모든 사람이 만족할 만큼 최선을 다하여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이것이 우리 식당의 목표고 우리의 사업의 원칙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손님도 행복하고 주인도 행복할 수 있지만 직원은 참 힘들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한 사람에게라도 최선을 다하여서 음식을 준비하고 섬기겠다 그 마음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세상의 성공은 한 사람이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모든 사람이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성공의 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다른 그 가게에 갔는데 그 책에 보니까 그 주인이 주는 책 중에 이 카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카드의 내용은 0 더하기 1은 100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숫자를 자꾸 요즘 보여줘서 이제 한번 또 물어봤습니다. 0 더하기 1은 100이라는 말은 도대체 뭔가 물으니까 그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0은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100은 모든 것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이거 하나만 있으면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고 복되고 참 귀한 인생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0 더하기 1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고 모든 것은 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100가지가 있어도 하나가 잘못되면 안 되었다, 실패다라고 말하지만 영적인 원리에 있어서 성공이라는 것은 아무 것이 없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온전한 성공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잘 되는 거 있지만 그들의 관심은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안 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누가 말 한마디 툭 던지면 거기에 상처를 받고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잘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저 사람 말을 들으니까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잘 되는 것보다 안 되는 몇몇 그것 때문에 인생을 흔들어서 안 된다, 염려다, 근심이다, 걱정이다 라고 살아갑니다. 한 사람이라도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만족하며 살아갈까 고민합니다. 온 세상을 만족시키며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다 할지라도 모든 것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모든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근심이라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흔들리는 파도와 같은 것이다. 정해지지 않는 마음이 바로 근심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근심이 뭡니까? 자꾸 요동치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어서 요동치는 것 자체가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근심의 반대말은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변하지 않는 기준, 변하지 않는 예수님에게 기준을 두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염려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염려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1세기 초대교회에서 남겼던 문서들을 살펴보면 티테티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요한, 베드로라는 사람의 이름 앞에 티테티오스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이 티테티오스라는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살아가는데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베드로라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염려하지 않고 살았던 그 방식은 무엇입니까? 염려 대신에 말씀을 그 마음에 채우고, 근심 대신에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예수를 믿고 살아가니까 염려가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반응합시다. 내 안에 염려가 생길 때마다 이 염려를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예배 첫 시간에 늘 합니까? 내 마음이 염려가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내 인생의 문제가 너무 짓눌려서 정말로 이 자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만큼 내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답답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이 염려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염려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내 근심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염려를 내가 자꾸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역사하도록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의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할 때 모든 것이라는 단어는 기쁜 것과 슬픈 것, 아픈 것과 건강한 것, 가난한 것과 부유한 것, 천한 것과 귀한 것,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 내가 꿈꾸던 것이 망하든지 절망하든지 또 그것이 이루어지든지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염려 걱정 대신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모든 것을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파하는 것들, 내가 힘들어하는 것들,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예수님은 친히 다 경험하셨죠. 사랑하는 사람들의 배반도 당해보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그 아픈 것까지도, 영적인 심지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까지도 경험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지고 거기서 죽음을 선택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경험하셨을 뿐 아니라 그것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더 이상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이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았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채찍 맞았다고 믿는다면 이제 우리의 인생에 그 모든 회복케 하시는 나음의 역사들을, 치유의 역사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붙잡고 다시 당당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13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유월절 전날 제자들의 발을 다 이렇게 씻습니다. 발을 씻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오늘 배반할 것이다.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나도 너희를 떠나서 이제 너희가 오지 못하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어부들은 그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세리도 그 세리판을 놓고 예수님을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좋아서 예수님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이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인데 아무도 나에게 오지 못할 것이다.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근심이 됩니다. 그 근심 위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오늘 배반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은 염려와 걱정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는 말인가? 도대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헤어져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들 마음 가운데 염려가 꽉 차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어떤데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는데 약속하신 은혜의 복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내가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대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 지금 무엇 하십니까? 내가 잘못 믿고 있나? 하나님이 도대체 왜 침묵하시는가? 우리는 답답해하며 낭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약속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가 예비하면 다시 오겠다.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를 지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장례식에 성도들을 많이 위로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헤어진다고 하여서 이별의 눈물 앞에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곳에 사랑하는 성도가 먼저 가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 영원한 천국을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속에서 기도했던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흘렸던 눈물과 그 안타까움들을 주님이 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을 명확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집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과 이 신약 성경에서 쓰여질 때 또 다른 의미로 하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성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성전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관계적인 의미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임재가 충만한 곳이 바로 성전이고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 하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장의 이유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성령님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갈 것이다.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와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지금은 헤어지지만 이제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그 성령님과 함께 있음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성령과 더불어서 교제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없었던 새로운 공동체,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통하여서 이 성령과 더불어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교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나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저 천국의 역사들을 맛보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나만 바라보면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바라보면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함께하는 사람이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바로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공동체로 함께 있어 하면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잘 온전하게 붙잡음을 통하여 말씀 위에 쓰고 기도함을 통하여 염려 대신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간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다 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손을 들고 얘기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 모릅니다.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도마가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아버지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길이라는 것은 참 재밌지 않습니까? 길이라는 것은 출발이 있고 도착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부고속도로 하면 출발이 어디입니까? 서울입니다. 도착지는 부산입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라고 말합니다. 경인고속도로는 어디입니까? 서울과 인천입니다. 출발이 있고 도착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길입니까? 땅과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시키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나를 통하여서, 나를 믿음을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그 길이다, 그 도라는 단어, 이것을 이 기독교를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 그 도 하면서 이 그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 되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아있는 길인데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길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고 어떤 누구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통하여서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셔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인 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영원한 저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천국에 가기 전에 우리가 이미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말했던 것처럼 염려와 근심 대신에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주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삶은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지 않고 그분을 뒷방 늙은이처럼 뒤로 던져놓은 것입니다. 교회 갈 때는 예수님 믿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교회를 나가는 순간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저 뒤에 나를 따라오는 저 뒤에 따라오는 그런 존재로 나를 하나님을 밀어내고 나 혼자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영생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늘 하나님 믿긴 믿지만 늘 백백이 일의 인생으로 누가 하는 말에 의해서 흔들리고 뭐가 없는 것 때문에 흔들리고 늘 불안해서 답답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내가 생명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가는 유일한 길이 된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왔고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었고 말씀대로 부활했고 말씀대로 생명의 주인이 되었고 그리고 내가 생명으로 지금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를 믿고 나와 동행하고 나와 교제한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동행은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이 동행하는, 함께 따라가는 것이 동행하는 것이지 나의 마음대로 가는 것은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예수님에게 대화도 하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는 방식으로 성령 하나님을 주셨고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게 하고 그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삶이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내가 이미 살아서도 천국을 맛보고 그리고 죽어도 천국을 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그 생명과 진리의 바로 그 길이니까 나와 함께 나를 믿고 이 길을 걸어가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손에, 여러분의 인생에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제로라고 할지라도 그 유일하신 길이 되신 주님이 함께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이요 아름다운 인생일 것입니다. 2019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참 길이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생명의 길이 되어서 우리에게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며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